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계속해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아사 왕으로 이어졌습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성전 건축이 끝나고 또 궁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급격하게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 뒤를 이어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르지만 르호보암 왕은 처음부터 이렇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또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 처음부터 마음이 강팍한 왕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아비야 왕이 왕위에 올랐지만 조금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싶더니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생명의 햇빛, 말씀의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사가 강력한 영적인 계획을 실시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성경 읽기에도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계획을 실시하게 되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자,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자. 자, 우리가 예배할 때도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죠.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탄압받는 데가 중동지방. 근데 중동지방보다 더 심한 데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성경책만 발견되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정치범 수용소는 끌려가면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일평생 고생하다가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자, 여기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서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13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대소남녀가 있으면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무조건 죽이겠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을 수가 없죠. 왕이 스스로 나서서 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무조건 죽이겠다. 정말 이런 이야기. 자, 이 땅에서 봤을 때 독재다, 신정정치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요즘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고 아마 일어설 것입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뒤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의 이성을 이용해서 저항하는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천국까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는 무서운 저항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누구든지 죽이겠다. 정말 요즘에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죠. 자, 근데 이때는 왕정 정치고 신정 정치니까 가능한 것이죠. 너무나 정말 이 부러운 말이 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자, 백성들도 동의하고 따라갑니다. 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찾자.
정말 너무 부러운 장면이죠. 하나님을 찾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자.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자,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일기예보 보니까 어저께 밤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다고 하더니 뭐 서울은 뭐 비가 오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저쪽에 남쪽 지방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또 기도도 빠지고 예배도 빠지고 할 가능성도 있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자, 아사 왕의 계획이 어느 정도로 힘있게 나아가는가?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쫓아내죠. 자, 우리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네. 자기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아들 왕이 이렇게 힘있게 개혁을 하면 또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이겠다. 자, 이 정도까지 세게 나오면 같이 마음을 합쳐주는 게 중요하죠. 그의 어머니도 좀 고집이 많이 셌던 것 같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자기 방에 모시고 그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태우 자리에서 패하고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를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아사 왕의 개혁이 이렇게 힘있게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근데 이 이유를 성경에서는 무엇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아사 왕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쭉 위로 올라가셔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자,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요댓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자, 여기 아사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실시했다 그랬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라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사왕 앞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말씀들을 통해서 봤지만 어떤 왕들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영적인 개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어떤 왕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여서 심지어 선지자를 쫓아내는 데서 그만두지 않고 5개까지 가두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자, 아사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으로 갑시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아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강력하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이 아사 왕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각인이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더니 말씀 자체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이 말씀이 아사 왕 안에서 강력한 운동력으로 이루어지니까 그의 삶에서 이런 영적인 개혁으로 힘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일단은 들어야 되고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음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것 없이 어찌 말씀을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그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자, 괌에 가면요, 일본 군사 요코이 쇼이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려서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요코이 쇼이치라는 이 병사는 2차 대전 때 괌에서 미군과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무서워서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전쟁이 끝난 줄도 몰랐고 일본이 패배했다는 이야기도 몰랐습니다. 근데 28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 혼자서 동굴 속에서 살다가 28년 만에 사냥꾼들에게 포획이 됐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온몸에 털이 있고 짐승처럼 생긴 사람이어서 잡아보니까 2차 대전 때 이렇게 도망갔던 일본 군사였던 것입니다. 잡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는 줄 알았고 또 일본이 패했다는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은 이미 끝났고 일본이 항복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든 걸 체념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소식을 일찍 들었더라면 그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겠죠. 자, 우리의 믿음은 마치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지게 되면 믿음의 역사로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우리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시야 왕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요시야 왕이 읽다가 옷을 찢습니다. 회개합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우리가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모읍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근데 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그 앞에서 울었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가지가 마르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에서는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이거를 쉬운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믿음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잘하는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아사 왕이 오늘 엄청난 개혁을 했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이겠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도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는 이런 강력한 영적인 계획이 일어났던 이유는 선지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마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디에서든 또 누구에게서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십시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폭발력 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내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참으로 말씀을 겸손하게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여론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 말씀의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북한 분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국민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십시오.